반갑습니다. 종려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2절 부르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모습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고난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141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계절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구원을 길을 얻는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당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며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절망과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과 죄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와 대속의 사랑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도 인도하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신이 옛 예루살렘의 어리석은 무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만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심으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최동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안고 그 땅 끝까지 나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귀를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멋있게 생긴 백말 이런 말 말고 나귀 새끼를 한번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갔다가 예루살렘 부근에서 베들레헴 쪽에서 한번 동네에 갔다가 나귀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나귀가 작던지 제가 탔더니 주저앉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뒷산이 6,00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이 4,000평이고 뒤에 있는 땅이 6,000평인데 그 산에 이 산을 어떻게 좀 우리 교인들이 쉼터로 잘 개발할 수 있을까, 또 좋은 것으로 꾸밀 수 있을까 해서 저를 산을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 뒷산 쪽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옆에 성마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성마장에 지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잘생긴 백마, 흑마, 황색마가 쫙 다니는데 막 꼬리를 착 치는데 멋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을 한번 타봐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탔더니 어울리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갔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뭘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쩔쩔쩔쩔 오니 그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활을,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드디어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 흔든 가지가 팜추리, 여러분 야자수 같은 그런 팜추리라서 팜선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종려가지라고 해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환영의 호소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거기서 호산나 주일이 또 유래가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공식적인 행차가 바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일주일 후에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종려주일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중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환영하는 첫 번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고 오면은 김포공항에서, 옛날에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 김포공항에서 촥 대통령이 오면 모든 국민들이 손에 뭘 쥐고 나와서 흔들었습니까? 태극기를 막 흔들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리가 바로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한다?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뒤에서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인원들이 나왔는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25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경찰 추산, 본 주최 측 추산 이렇게 따지면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6월절에는 반드시 10명의 가족들이 한 마리의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양 25만 마리가 희생된 걸 보면은 10명당 치면은 얼마나 모였을까요? 250만이 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거죠. 열심히 태극기는 흔들었는데 누가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외쳤기 때문이죠. 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해 시켜주는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이 억압으로부터, 이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며 메시아를 환영했던 거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주님을 나귀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얹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벌써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참여한 무리도 있습니다. 막연히 참여한 행렬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하여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중 심리에 휘말려 가지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리들이 많다 보면은 좀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가서 끼웃거리다가 뭐가 막 외치면 나도 모르게 같이 뭔지도 모르고 외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군중 심리대, 이게 군중 심리.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따라갔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 환영할 마음이 없었는데 군중들이 하도 많아서 가서 봤더니 호산나 호산나 외치길래 나도 모르게 막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외치다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머지않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사람들도 그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꿋꿋하게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주시려는 뜨거운 사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주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렬은 절대로 개선장군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고난과 가시받기를 위한 행렬이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의 고난의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환영의 무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일, 고난주간이요 또 사순절인 것입니다. 메시아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무리들에는 반드시 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환영하는 첫 번째 무리들,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요? 죽이려는 사람들. 첫 번째는 환영했던 무리들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행렬은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체 누구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물었는데, 이때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전통과 간섭에 젖어 사는 관념, 간섭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보다 더 자유롭게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하는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교회를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부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 사촌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볼 때 교회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왜 그러냐? 2000년 전에도 그러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모든 대제사장들이 성경에 대한 박사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고 그를 중심으로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려고 했던 걸 보면 바로 교회를, 성경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2022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중에 또 시간이 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합니까? 위로를 주는 말들을 합니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런 걸 의논하려고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대여섯 명 모이면은 아무도 자리를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헤어져야 됩니다. 왜? 자리를 뜨면 자기가 비난받으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좀 헐뜯고 비난하고, 그게 재미가 있고 그게 또 시간이 잘 가거든요. 좋은 얘기는 금방 끝나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직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려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잠자리도 거부한 채 밤중에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밤에 모여 기도하기보다는 잠도 안 자고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이 없습니다. 함께 공적인 모임을 모여야 그게 좋은 모임이지, 몰래 모이는 모임은 뭔가 사단이 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불의와 음모, 이런 거는 어둠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어둠은 죄를 가리게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도 있었다는 걸. 똑같은 무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왔던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려주일을 보내야 할 것인가가 오늘 우리 모두의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세로 이번 종려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과 그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곡하고 나서 누가 죽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분명히 환영을 했다면 이 환영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1절입니다. 10절이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물었더니 답을 합니다. 21장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다? 선지자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10절에 물었더니 11절에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누구라고 그렇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심은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를. 자, 21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요?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왜 이 나귀를 끌고 가냐 물으면 누가 쓰겠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2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나귀를 타고 가야 되겠는데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를 달라고 하면은 나귀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나귀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소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집에 송아지 새끼가 있는데 누가 와서 송아지 새끼를 끌고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송아지 새끼 그냥 끌고 가라 그럽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송아지 한 마리가 재산이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요. 제가 1961년 소띠거든요. 제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의 유일한 재산이 소 한 마리였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소 한 마리 기르는데 필요한 불 뜯어주고 소주 끓이고 그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왜? 그 소가 없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제가 풀 뜯으러 갔다가 오는데 또랑을 건너야 되는데 물 젓기 싫어가지고 소를 타고 건넜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소 타지 마라. 덩어리 굽으면 속값 떨어진다. 근데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볼 때는 안 타지만은 안 볼 때 소를 타고 제가 다녔어요. 물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소를 타고 있는데 한 번은 소를 타고 동네에 아스팔트 한번 깔아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 위에 소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벌이 소 엉덩이를 싸가지고 제가 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팍 뛰면서 막 달리는데 제가 말은 안 타봤는데 아마 그런 기분이 갔을 것 같아요. 소를 타고 잡을 때가 있어야지, 여러분. 말은 잡을 때가 있지만 소는 잡을 데가 없어요. 그냥 안고 가다가 소가 확 튀는 바람에 제가 공중에 붕 떴다가 아스팔트에 그냥 제가 쭉 밀려졌습니다. 그때 이쪽 쫙 가면서 그때 이 얼굴이 돌아간 게 아직도 안 돌아와서 지금 그렇습니다. 혹시 얼굴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그 상처인 줄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른 소가 시장에 팔러 가는데 울더라고. 소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눈물을, 저는 소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나도 울었지만 소도 울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재산인 소를 끌고 가겠다고 그러면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 이거 재산이 우리 게 아닌데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벌써 성령님이 다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 벌써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나타내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선언한 거죠.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라면 백마를 타고 김정은이처럼 백두산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쇼하는, 쇼맨십하는,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겸손하게 나귀를 새끼를 타고 쩔쩔쩔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형편없이 낮아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낼 때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는 걸 보면, 자, 마태복음 21장 6절 8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했지만 21장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찬송을 부르므로 지금 구원하소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도대체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는 질문을 예수님 이름 앞에서 제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만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정치적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산나를 하지 말고 구세주로서의 호산나를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류 전체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구조되심을 바로 알 때 진정한 구원의 행렬에 동참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혔는데 그동안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뒤에서 수고한 분들, 이런 분들이 나도 한 자리 하겠다고 나왔으면은 저 사람은 진정으로 저분을 도와드린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옆에서 따라가지고 애쓴 분들이 저는 자리에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데에 제가 밑거름이 됐으면 저는 그것만 해도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든 한번 머리 대밀어가지고 나도 한 자리 해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저 사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 하기 위한 등장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형편없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역전돼서 부활의 주님으로 당당하게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하든 좀 기대가지고 뭔가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로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구세주의 왕으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종려주일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도 환영하는 무리들로서 주님 호산나,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정으로 모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 저도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저도 함께 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다짐이 있는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고 종려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배반했던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헌신하며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희로도 그 은혜 다가갈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배반하는 무리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입성하게 하실까 고민하며 오늘도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10분의 1을 구별하지만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때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어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러 나오며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에 위해서 드리는 선교 헌금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 상한 헌금도 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아버지 하는 마음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풋살장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금도 주님이 받아 주시고 오늘도 유튜브로 또 SNS 방송으로 온라인 계좌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중한 예물들도 동일한 은혜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차 관리로 또 차량 안내로 예배 안내로 또 여러 가지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 모든 수고와 헌신과 어려움을 또 함께 몸소 아버지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 또 여러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도력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우리 시애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산동에 동생을 찾아오신 우리 최은숙 권사님, 우리 함께 일부 예배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사십니다. 시애틀 참 좋은 곳입니다. 오늘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도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고난주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게 되길 바라는데요.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특송 순서입니다. 월화수목금도 쭉 정해진 대로 따라서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그 부서의 요일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또 기도자는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5시입니다. 5분 전부터 방송이 되고요. 5분 전부터 찬양하며 시작되는 것, 신광두레교회라는 유튜브 이름을 치면은 우리 새벽 기도 5시 전 5분 전부터 유튜브로 방영이 됩니다.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방영되니까 유튜브 틀면 여러분 신광두레교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고, 물론 뭐 가족들 다 예배 참여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혹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부활주일은 연합으로 함께 드리고, 고난주간 물론 마지막 금요일 아침까지는 특별 새벽기도회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성금요일 예배로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예배 오전 11시 한 번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되, 그날은 성찬예식, 말하자면 세례식과 성찬식이 다 같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활주일 연합대회는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로 시작하고 또 축하 발표회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은 사무실에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활주일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현관에 성찬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직접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번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성찬 키트를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일에 하는데, 다음 주일에 확진자 때문에 아니면 병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맞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현관에 성찬 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못 나오실 분들은 오늘 그걸 가져가셔서 다음 주일에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오늘 가져가가지고 저녁에 맛이 어떤가 하고 먹어보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미리 맛보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예배 중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성찬 키트는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제출해 반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의 몸과 피의 상징인 성찬 키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각 기관 모임이 있으면 예전도 회비에 원래 오늘 11시 배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리랑 갈비를 경영하시는 우리 강영자 권사님이 이번 오는 16일 날 의정부터 웨딩 낙원 2층의 홀에서 아들 둘째 차남 결혼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풋살장 주변 공사를 위한 기금말의 아보카도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자연마을 농산물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아멘. 주 안에 나에게 있어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신광들의 교를 직접 세우시고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렇게 입성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 우리 모든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도 신앙 가운데도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종려주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